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고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과 기억임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삶을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해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의 고통도 죽음의 두려움도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구원받은 삶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다.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가지게 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인데,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간구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 도고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간구하는 기도, 뭐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에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더 넓게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좀 더 넓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제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혼자 대화를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이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전화 있잖아요, 전화로 친구나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말을 할 때 가장 행복하대. 말을 할 때. 그리고 말을 할 때에 스트레스가 확 풀린대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 듣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만나기 시작해서 헤어질 때까지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피 빨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피 빨아먹는. 근데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대화가 끝나고 나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라디오에서 상담을 하는데,
신우하고 자기가 아기를 같이 낳아서 공동 육아를 해서 아침에 신우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오면은 하루 종일 떠든대.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게 이제 상담했더니 그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공동 육아를 하더라도 시간을 짧게 1시간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 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말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대처법, 시간을 줄여라, 또 하나는 질문을 해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대요, 사람이 말할 때. 근데 그 듣는 사람은 가장 힘들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화는 통화 중일 때가 없다. 그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자살 그 예방 무슨 전화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자살하려고 할 때 전화하잖아요. 그럼 받아야 돼, 그거를. 그렇죠? 그게 마지막 전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면서 다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네? 누군가가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 인정해 주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씨름에도. 그래서 그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말을 다 들으셔요. 듣고 들으신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라. 그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자, 어떤 음성을 들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7,000명이나 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사명이 있는데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나만 남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범사에 인정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활 가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게 이제 범사에 인정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과거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 안성의 그 사랑의 교회 그 수양관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밤에 제가 밖에서 잘 안 자요. 그 밤에 이제 오는데 저 가로등이 없어요. 근데 길을 잘못 들었어. 가로등이 없고 길을 여러분 그 시골 길에요, 가로등이 없을 때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차가 지나가길래 제가 세우고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설명하기가 힘든가 봐. 자기 따라오세요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갔어요. 거의 1시간 정도를 가. 그게 안성으로 제가 갔는데 그 사람이 가는 길은 평택이야. 평택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데려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길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라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뭐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치기 할 때요, 거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양에 대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 또 양과의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양치기는 양의 이름을 해서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지금 반려견이라고 해서 동물을 키워보면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양들과의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것이요, 이 훈련도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도, 왕이면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탁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꼭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쟁에서 어떻게 싸울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나뭇가지를 흔들어라. 그러면 저쪽에서 볼 때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너무 구체적이야. 이게 여러분,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것이 그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숫자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을 속이라는 거야.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속이는 게 뭐가 있어요? 강강술래가 있잖아요. 강강술래. 멀리서 사람들이 이제 돌잖아요. 그러면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군인인지 평민인지 구분이 안 돼. 뭐 군복을 입을 수도 있고. 근데 계속 돌면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몇 명이 안 도는 거야. 그렇죠? 그게 강강술래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속이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쉬운 성경에는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분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내비게이션.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길이 보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길이라는 것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한 대로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내 믿음대로 된다. 이게 바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으로 갈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왜 바닷가로 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볼 때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인들이 쫓아오면 제일 나쁜 길로 인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그 애굽 병사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왜 안 잡혔을까?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름 기둥이 하나는 앞에서 인도하고 하나는 뒤에서 막으시고 애굽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안전하게 지나간 다음에는 그 애굽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했으면은 잡혔겠죠. 그리고 잡히지 않았어도 보세요. 40년 동안 만약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면은 그 스트레스 받아서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근데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셨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광야 40년 동안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인정하라 이 말은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형통의 길이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을 때에 억울하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억울하죠.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계속 인정해요. 그러니까 거기 요셉이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일날 11시 예배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그게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생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그 유명한 그 성령에 대해서 책을 쓰신 그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기도는 나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1985년 6월 14일 오전 11시 10분에 아테네를 떠나 로마로 향하는 항공기가 납치됐어요. 그래서 권총과 수리탄으로 무장한 시아파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장악하고 인질을 데리고 이제 시아파 제수 766명을 당장 석방하라. 그러면서 그 폭행하고 승객들을 폭행하고 휴가 중이던 미 해군 병사를 살해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6월 30일 즉 17일이 지나서 그것이 끝났는데 그 와중에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게 됐는데 테러범들이
기자들을 조종석의 기장에게 인터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팔을 걸치고, 여러분 보세요. 권총을 가지고 기장의 머리에 딱 대놓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에 기장이 너무 평안한 얼굴로 인터뷰를 했어요. 두려움이 없이.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베이루트 공항에 있는데 레바논의 베이루트 공항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 주머니에 들고 다니던 성경이 생각나서 그것을 이렇게 펼쳐서 읽었는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 삶의 현장, 지금 권총을 머리에 딱 들이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인정한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얼굴로 인터뷰를 한 그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왜 그랬을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사람들이 많이 보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궁금증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상황을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셨는가? 저는요, 그거를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시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요즘 주시는 말씀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지금 한 가지 부족하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우리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암태도 갈릴리교회 송대영 목사 월급이 없다고 그 얘기 듣고 나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오래되고 건물이 2개가 있는데 거기 관리비도 많이 나온다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탄원금 보낸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재정위원들하고 내년에는 우리 선교비를 조금 더 책정합시다 해서 지금은 30만 원씩 박주창 선교사한테만 보내는데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이렇게 선교비를 올려서
20만 원 정도를 갈릴리 교회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재정위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작년에 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성교비 쪽으로 조금 더 하자,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이 70%다. 그런 이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지금은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형통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